2022년 7월 24일 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늘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죄,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 이 시간 내어놓기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며, 또한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긴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동력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 시종일관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원하며, 마귀 사탄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다 잡아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172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렴의 마른 땅에 강미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소리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미를 내리시듯 성령의 강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10편 9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오늘 새 산정에서 극한 명령에서 얼음짓을 것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님이 내 곁에서 많이 내게 우편에서 주셨으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다같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장마가 끝나면 이제 진짜 더워지겠다 내일부터 그죠? 그래도 한 달 다 돼갑니다 그죠?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그렇죠? 좋게 생각해야죠. 나중에 갈 때 그 김치통 한 개 주세요. 예? 나중에 갈 때 김치통 한 개 주세요. 김치통이요. 네, 양파 그 장아찌 좀 담아드릴게요. 지금은 양파가 제일 싼 것 같아요. 큰 걸 줄까요? 작은 걸 줄까요? 싼 거 주세요. 안 그요. 왜 큰 거 주신다고 뭐 내가 한 망을 사라고 오늘. 날씨가 덥더라도 올해를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백신 4차 다 맞으셨다 그죠? 예, 이제 다 맞아요. 좀 다 맞았네. 다 맞아. 판결이만 날짜 잡으면 되고 우리도 아직 못 맞았어요. 아휴 지금 거진 10,000명 가까이 숫자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아우 또 다시 또 이 자꾸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니까 뭔가를 이렇게 종식이 안 될 것 같아. 평생 진짜 어떻게 될지 그죠? 좀 많이 힘이 듭니다. 이 정말 말세가 돼가니까 정말 우리 사람들이 살기가 더 힘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더워가지고 그나마 우리는 좀 살기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다른 나라는 더 그냥 막 산불이 나고 막 터지고 막 이런다는데 아유 정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이익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지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본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다같이요 악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많은 말씀들, 이 신약 성경서들이 그 당시 전도한 교회들에만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많은 나날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 나아지고 깨닫고 엎드려져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울이 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기도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모든 일에,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태어나면서 안 울면은요,
산부인과 의사가 이 아기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막 때립니다. 엉덩이를 때리고요. 알을 흔들어 제끼고요. 울면서 시작을 해요. 왜 울까요? 왜 울까요? 엄마의 품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추워서 울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에게 닥칠 많은 일들을 미리 알고서 울까요? 배가 고파서 울까요? 왜 울까요? 참 우리가 알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가 왜 울까요? 제가 병원에 있어서 경험상 이 아이들에게는 고통이 조금 많이 약하다고 그래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그 신생아 때는 그런 상태랍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가 왜 울면서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서 왜 울면서 태어날까요? 참 미스테리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시작하고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걸 정말 지키며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좋을 때만, 일이 잘 풀릴 때만, 이럴 때만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힘들 때, 짜증날 때, 원망날 때, 화날 때, 그럴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걸 힘들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때에 쓴 기록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수도 도시로서, 하나의 도시로서 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단 3주 만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목회를 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도를 하고 나서. 목회를 2년 동안 하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3주 만에 쫓겨났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기가 세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3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전도한 곳에서 많이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살펴보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살펴보고 나서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그래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착실히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이다 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5장까지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기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신자들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게 되어 있고요. 막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먼저 왔던 유대인들이 하는 내용들,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은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유흥이라든지 향락이라든지 그리고 술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성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지 않도록 그런 경고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래서 앞장에 있는 4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4장 16절부터 볼게요. 앞에 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러한 내용들, 자기가 3주밖에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애달픈 마음으로 초신자들의 믿음 성도 생활,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서 전도되었던 기존의 그 데살로니가서 살던 이들 사람들이 바울이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을 잊어먹고 자기들의 또 생각대로 판단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을까, 그런 권고, 그리고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고요. 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 편지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전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서 1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편지를 보게 되면은 1장 2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입니다. 이게 칭찬이 다 되었으면서 1장 7절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다른 여러 교회들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은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상당히 칭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읽었던 재림론,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요. 4장 13절부터 보고자 합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자들 말하는 것보다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가족들이, 지인들이, 친한 사람들이 먼저 사망하였을 때에 이 우리의 헤어짐에 대하여서 슬퍼하지 않도록 이 재림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인이 먼저 사망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이 이별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먼저 믿었던 그 자들이 다시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먼저 죽었던 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저 영혼은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를 않고요. 17절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론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먼저 살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들림받는다, 구원받는다, 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어떤 환란,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먼저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 사람들이 그 후에 예수 믿고 종교를 바꾸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핍박 가운데서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마음을 위로해 주라는 말이 이 바울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금방 이제 오실 거니까 신앙생활 착실히 잘해라고? 그러면 나 교회에서 살래. 교회에서 자고 먹고 할래. 가정은 팽개쳐두고 직장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회에서만 삽니다. 예배 일주일에 6, 7일을 다 드리고 밤새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집안 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패턴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로지 교회에서만 살고자 하는 거죠. 우물안 깨구리 이 말씀 하나만 믿고서 사람들이 패턴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 교회에서의 생활도 엉망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니까 이게 맞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저게 맞더라. 내 말대로 해. 나 이런 은사 받았어.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나 이런 계시 받았어. 내 말대로 해.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고 5장 11절에 나옵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모든 은사, 모든 복들이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것에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오로지 교회에서만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삶의 패턴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4절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더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 없는 자들, 생각이 짧은 자들 그런 자들을 권계라 권하여 경계해라는 말입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나 어떡하지? 나 아직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3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이 종말론의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이 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나 해놓은 것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부르죠. 그죠? 주님 나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나 어찌 대할까? 나 어떻게 대해야 되지? 해놓은 거 한 개도 없는데 칭찬 받을 거 한 개도 없는데 마태복음 25장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정도 있는 반면에 나는 해놓은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더 교회에서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해만 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첫 번째 편지 이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도 내용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종말론에 대해서 더 두려움에 떨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도 가지 않냐고 교회에서만 먹고 살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한번 볼게요. 이 바울이 권고한 내용입니다. 3장 10절부터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6절부터 볼게요. 3장 6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또 규모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생각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은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 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니.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먹을 것을 충당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무엇을 했냐면은 거물을 깃는 거,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런 일을 했었죠. 다만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면은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빌립보 교회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후원을 한다든지, 또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다든지 그런 일을 했었지만은 자기 스스로 먹을 것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니. 9절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모두 사람들이 교회에서 먹고자 하다니까 교회에서 재정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디서 누가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집에 가서 가정 살림도 하게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도 키우고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남편도 뒷바라지 하고 그런 일을 하게끔 가르치고, 또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을 처자식을 먹고 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지,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먹고 사는 것을 당신 믿음 정말 좋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바울은 얘기한다고요? 일하기 싫어하고도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른 사람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후손을 거주하게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이 땅에 번성하여서 다스리라. 창세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땅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 생각이 없는 자들, 생각이 짧은 자들을 권하여 권계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에도 사이비 집단들의 이 재림설에 대해서 여러 번들의 우리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더니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더라. 이런 많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시와 그때 그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알지 못하고 읽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더라. 내가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더라. 너희들 저선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다 가지고 오느라. 거기 귀가 현혹이 돼가지고 혹 해가지고서는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일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내용입니다. 10데나리온, 5데나리온, 1데나리온. 1데나리온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노력 안 해야 해도 금나와라 뚝딱 그 뭐예요?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있고요. 금방 돌을 금덩어리로 떡덩어리가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예수님은 무서워요. 땅속에 숨겨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거 횡령 안 했습니다.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지만 5데나리온, 10데나리온 열심히 장사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갑절로 가지고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그대로 살다가 있다가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신 가족, 이 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께 늘 예배 잘 드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에게 지지 말고 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할 거야. 내 가정은 어떻게 되든지 내 자식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나는 교회에서만 먹고 자고 할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입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리고 교회 왔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1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마게도니아의 수도로서 부자 도시 그리고 문화가 발전된 도시 그러한 속에서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들의 비록 3주밖에 거주하면서 전도하지 않았지만은 그러하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애가 쓰이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조금 더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동안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지금 현대사회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태어났을 때 울면서 태어나고요.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늘 공부에 매달려 스트레스 받고 삽니다. 그죠? 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학교 졸업하니까 뭡니까? 성인입니다. 돈 벌어야 돼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노라. 이 말, 내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 잡으면 된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준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선하게 장착이 되어 있다면 선하게 장착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적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장착하고 있다면 우린 쉽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거야. 내 재산 다 팔아서 다 교회에 바쳐. 그래서 준비해야 돼. 이런 누가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종말 때에 정말 짜증나고 힘든 우리의 인생 사이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전염병,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화나심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은 상당히 편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삶의 편한 대로 그 삶의 편리함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런 삶 속에서 짜증내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말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언제 우리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현재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휴무 없는 자들을 권계하여서 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경경 못하게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여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의 크신 사랑을 상상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체할 때 주 믿지 않
하나님의 그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를 미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그 권면, 권고, 위로들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병원에서 이 자리를 거리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